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특별히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유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이 과연 무엇인지 너희들 들은 적이 없느냐? 자, 율법의 근본적인 기능은 이미 3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냐라고 하면서 이 율법의 기원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을 비유로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데, 22절에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아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먼저 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 우리 여종 하갈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내 여종에게 가서, 사라가 85세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15년간 기다려도 응답이 없으니 그냥 가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곧 내 아이다. 왜지? 그 당시에는 여주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하인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도록 그렇게 하는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이죠. 오늘날 우리와는 이제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 이름이 이스마엘이고, 근데 그렇게 낳는데도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야, 이 아이가 너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고 너의 약속의 자손은 반드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날 것이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100세 때 또 낳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서 아브라함이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종을 통해서 낳아서 이 아이가 있고, 나중에 이삭을 낳아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이스마엘은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종 하갈의 자녀로 이제 살게 되고, 반면 사라의 아들은 이삭은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유자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율법과 그리고 복음 아래 난 두 믿음의 자녀들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여종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의 유업을 따라 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4절에 이것은 비유니라고 그러죠. 비유다. 예. 이게 이제 비유니, 요거를 이제 직역을 하면 알레고리로 말하는 것이니 이렇게 됩니다. 알레고리는 뭡니까? 이게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이제 빗댄 것이죠. 자,
이 여자는 뭘 상징하느냐? 언약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여자는 두 언약. 하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옛 언약을 상징하고, 또 이제 사라는 이제 새 언약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자, 옛 언약은 율법 아래에 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시내산에서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율법을 받게 되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 얽매여 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24절에 보면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이라. 자,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으면 뭘 해야 되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율법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하갈은 비유인데 뭘 비유하느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율법을 수요했던 시내산과 같은 존재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자, 그래서 이 하갈은 시내산이고 시내산은 예루살렘이다. 이제 다 같은 것을 알레고리로 비유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이게 율법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이 왜 율법이냐? 예루살렘은 지금 율법을 지키며 사는 구약 유대교의 성전이 있는 아주 본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메카가 있는 이 율법의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은 율법을 지키는 곳이니까 그런 곳이니 그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한다. 율법의 종노릇. 율법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늘 정죄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또 더 열심히 지키라고 그러고 완전 희망 고문으로 살아가는 게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삶인데 24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 여기 보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게 뭐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그 놀라운 약속의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이건 하갈, 여종이 아니라 자유한 자라는 겁니다. 왜 자유하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음이 곧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자인데, 곧 뭐냐? 우리 어머니라, 자유자들의 어머니라. 다른 말로 하면 여종 하갈이 아닌 사라와 같은 존재가 복음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기 이 24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라라는 말을 갖고 저쪽에 여기 KBS 가면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는 이걸 딱 보고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온다. 어디 어머니 하나님이 나오냐? 그럼 이거를 딱 보고 이봐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여기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어머니는 실제로 말하는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24절을 딱 집어야죠. 이것은 비유로 가리킨다는 거죠. 비유로. 그래서 옛 언약, 율법, 하갈,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머니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은 어디 있냐?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예루살렘. 반면에 새 언약은 뭐냐? 위에 있는 천상의 예루살렘, 사라, 자유자. 이렇게 해서 알레고리 비유로 서로 대조되며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의 총본산으로 사람들을 얽매이지만 위에 있는 천상의 예루살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희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이제 이사야 54장에 있는, 그 밑에 보면 나옵니다만 나눠주에 5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이 이사야 54장은 뭐냐?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 상태인 이스라엘을 들어 쓰셔서 풍성케 그 자녀를
넘치게 하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막터를 넓혀라 이 말씀이 있죠. 이게 이제 이사야 5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1절 2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자, 지금 홀로 된 여인이라는 말은 뭐냐? 지금 이스라엘이 남편 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바벨론의 유배가 된 거죠. 그래서 신랑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버림받은 여인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가 버림받은 여인인 너가 장차 많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니까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실 것이니 2절에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터를 왜 넓힙니까? 지금 가족들이 사는 요 넓이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동식 천막이었죠. 장막 텐트를 넓혀가지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킬 것이니까 이스라엘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일어날 것을 준비하라.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자,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예전에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와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지 모르나 이제는 하나님이 대신 이제는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셨고 또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제 이게 무엇을 통해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29절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자, 육체를 따라 난 자는 그때라는 건 뭐냐? 아브라함 때. 다시 비유로 돌아갑니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자,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약속을 따라 난 자와 같은 말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한 것과 같이. 자, 여러분,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게 된 이유가 뭐냐? 이삭이 젖대고 집에서 이제 건강하게 잘 컸다 하고 이제 백일 잔치 같은 큰 잔치를 벌일 때 이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고 장난치는 걸 보고 너무 이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제가 우리 아이를 그렇게 희롱하고 놀릴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게 됐죠. 쫓겨나죠. 자, 그래서 요때의 상황, 육체를 따른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릴 때 얕보고 박해했던 것처럼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이제도 그러하다는 건 뭐냐? 이스마엘과 같이 옛 언약, 율법 아래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성도들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박해하고 압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복음을 벗어난 율법을 강요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라의 말을 듣고 함께 유업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저 에돔 지역으로 이스마엘을 나가라고 하죠.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상속자, 복음을 따라 난 믿음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의 백성, 위에 있는 천상의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유자의 자녀이고 복음을 따라 난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이들의 핍박과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설득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내 기원이 약속을 따라 난, 복음을 따라 난 성도가 된다면
끝까지 자부심을 갖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감격으로 받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주변에서 너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 그렇게 해서 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 하면서 자꾸 율법적으로 몰아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성도의 구원을 흔들고,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을 것처럼 그러고,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상한 거를 뭐 먹지 말아라, 뭘 또 자꾸 하라고. 은혜로 받은 이 믿음의 생활을 율법과 행위로 막 옥죄면서 그런 사람이 아주 핍절하게 되죠. 너무너무 힘들게 됩니다. 자, 이런 성도들의 이제 흔들림에 대해서 너희들 처음에 약속을 따라 났으니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담대하게 해나가고 이 새 언약의 기쁨과 감격을 갖고 끝까지 믿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처음 붙들은 믿음의 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면 그분께 끝까지 내 인생을 의뢰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흔들리고 설마 도와주시겠어? 그리고서는 주님을 자꾸 제끼고 내가 내 힘으로 막 하려고 결국은 율법적으로 사람이 바뀌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 다르게 보일 때 사람을 보면 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구나, 예수 피로 구원받은 형제구나, 얼마나 존귀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내가 율법을 따라 살고 열심히 막 치열하게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하다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사람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볼 때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보려고 하죠. 이게 왜 그러냐?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것들이 이렇게 자꾸 스며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한 믿음의 돌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로, 새 언약의 자녀로 끝까지 자부심을 갖고 확신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잘못해가지고 혼내고 막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힘쓴다면 우리가 처음 맛본 이 구원과 기쁨의 감격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처음 믿은 믿음의 도, 처음 붙든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도를 끝까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자녀로 담대함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을 따라 복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주여 기쁘게 받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 한날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 이제 학교에 진학하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크신 은혜와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이번 한 학기도 주님과 동행하는 넉넉한 한 학기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